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해입니다.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보석으로 내어놓는 그런 다볼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정당 교우들 또 얼결에 걸려 들어가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 시리즈로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뭐 뒤집어 갖고 얘기해 갖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저희들은 난 정말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2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이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6권 썼었는데 한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다음 요구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좋은 강의를 듣든지 좋은 책을 듣든지 제일 좋은 거는 현인을 만나는 거죠. 철학자를 만나고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뭐 평범한 사람들이 현인을 만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튜브 강의, 요즘 뭐 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속초, 강릉을 다니면은 식당 서비스하는 봉사자들도 알아보고 텔레비전 설치하는 기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뭐 거의 하루 종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쇼츠 말고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성서 강의입니다. 제가 24강짜리 성서 강의도 있고 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성서 강의도 있고 시편 강의도 있고 집회서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이제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술에 쩔어갖고 일을 못한 건 아니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단점을 들여다 볼 때 술은 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방해가 됐어요. 사실은 제 건강에도 많은 방해가 됐고, 저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해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고해를 한 결과 겨우 이제 2달 금주한 게 잘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이제 청하고 나면은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를 기어 갚기 위한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선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희생의 행위를 하든지 뭐 저처럼 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뭔가 내가 내 죄를 그동안 잘못한 것을 기워 갚기 위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부족한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보속을 구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인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몫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용서를 청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청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청했는데, 자식이 용서를 청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 이해입니다.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 이해가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 욕심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세워줘 갖고 좋아, 보증 쓰는 거. 그런데 그 보증 빚을 떠안으면은 아내, 자식들이 그거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저 꽃들이 예쁘다. 제가 지난 주에 나주를 갔는데 백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자 백꽃이 예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백꽃이 왜 펴요?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이 그래, 만물이.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우주 질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6살서부터 24, 5살짜리 아가씨들, 청년들 봐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왜 꽃이 피겠어? 하느님의 질서 안에.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열매를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주라는 질서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질서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이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대변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 국회의원이 정말 공약이 뭔지,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1순위냐?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왜?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을 왜 뽑아야 되냐면 이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지금 인구 절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200만 명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 애한테 교육적인 부담, 육아 이런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거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먹을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랩에 쌓인 음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쌓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아이들은 정자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도 건강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정자가 한 5억 마리 정도 건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과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 값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 남극이 38.5도.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 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50%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 이거예요. 대통령 탄핵, 무슨 영부인 여사, 특검,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큰 이해의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큰 이해를 가지기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그 모든 전 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착하게 살다가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살다가도 착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사회의 배신을 당하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다가 인생의 특별한 계기, 신앙생활, 훌륭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가 악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도 착하게 돼 있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찾지 못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꺼운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 사랑의 결실, 젊은 시절의 쾌락의 잘못된 결실, 더더욱 불행한 경우는 사랑도 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져 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에 화려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평화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밥 세 끼 먹을 정도로 풍요롭지 않지만 평범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져 뜻하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남자, 여자의 삶이 아주 죄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이 되어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웃도 만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 출마한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백성,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또 출세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출마하는 분들도 있죠. 또 당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낙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당선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낙선된 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죠. 인간이 공식적으로 재판받는 게 선거 같아요. 내가 어느 당을 택하느냐, 또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신을 했느냐, 이 모든 게 평가받는 게 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선된 당선인들도 평가를 받는 거고, 또 떨어진 분들도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경쟁 안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 또한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받는 것 중에 참 어려운 평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평가냐면은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 내가 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곱고 순하고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고백한다고 다 받아들이겠어요? 평가하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가? 내가 마음을 저 남자한테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자들은 혹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게 난 당신 좋아하지 않는다. 난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괴롭죠. 또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무시당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간은 굉장히 괴롭죠.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구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봤을 때 내 성적으로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죠. 시험을 잘 본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우리나라 100%로 본다면은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 보기 좋은 대학, 남들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95%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평가, 실패, 좌절, 이런 거를 이렇게 겪고 사는 인간들 참 불쌍하죠. 또 취직시험 봤을 때 요즘은 뭐 20대 1이다, 30대 1이다, 100대 1이다 라는 것을 통과하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게 다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또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다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즘은 또 컴퓨터 게임에 AI, 인공지능에, 또 유튜브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더욱이 요즘은 뭐 마약에 대한 유혹, 약물에 대한 유혹, 물론 저같이 이렇게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살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거의 다른 걸 못 보는데,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뭐 대학로라든가 환락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수많은 매력적인 남자들, 매력적인 여자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공간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또 욕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는 게 많죠. 그랬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반성을 할 때 주위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생태마을에도 이제 젊은 직원들이 70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막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사회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엄연한 직장이고 회사 생활이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잘 눈에 안 띄지만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올 때 제가 간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젊잖아. 나도 20대 때 다 그랬어. 저는 이제 60대 줄에 들어섰는데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땐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죠.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주목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미녀, 추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 복을 타고난 사람,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마누라 복이 있는 사람, 마누라 복이 없는 사람, 남편 복이 있는 사람, 남편 복이 없는 사람, 온갖 종류의 이 세상,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해와 용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은 엄청나게 많은 용서예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사람, 특별히 형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많이 하죠. 부모, 형제, 자식. 나한테 잘못한 거 7번이면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 일상 구두 닦고 방 청소하고 이런 용서 말고 큰 나한테 보증을 서갖고 집안 재산을 날려 먹었다든가 이런 큰 건, 이런 거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7번이 완벽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라고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에요. 7번이면 됐지 7번씩 70번이나 어떻게 용서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인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콩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속박에 얽매이느냐면 내가 속박에 얽매입니다. 아구스티노스 대표적인 회개의 아이콘이죠. 아구스티노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의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알제리,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렇게 아래에 있죠. 지중해가. 위쪽은 뭐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이렇게 위쪽으로 지중해.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홍해 쪽은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이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알제리,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로마의 세금 징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집이죠.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마니교를 신봉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아구스티누스는 6살 때 문법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장난과 노는 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암송이나 웅변에는 소질을 나타냅니다. 대개 시나 웅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그런 화려함 때문에 연애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시하고 웅변을 잘하니까 정치적으로 출세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16살 때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유학을 갔다가 이때부터 16살 때부터 아구스티누스는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도둑질, 연애, 나쁜 일을 골라서 하기 시작해. 16살 때 남의 집 정원에서 배를 훔쳐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아구스티누스가 가장 위대한 교부가, 학자가, 신학자가, 주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멋대로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한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서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러나 아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난폭한 학생들과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덮치기도 하죠.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폭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티누스는 여자들과 연애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여자하고 연애를 해갖고 아들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때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체적 욕망과 청춘에 끓는 피는 나로 하여금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0대 때, 30대 때 육체적 욕망이 막 끌어올리죠. 이거 본능입니다. 본능. 청춘에 끓는 피로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나의 육체적 욕망은 나의 젊음과 나약한 기질을 연료로 삼아 맹렬히 불탔습니다. 그리하여 음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16살부터
19살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생아 아들을 하나 낳죠. 그리고 마니교에 귀의를 합니다. 가톨릭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마니교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노예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쫓아내버려요. 너는 내 자식 될 자격이 없다고. 29살이나 돼서 16살에서부터 29살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죠. 29살이 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시적인 능력, 또 문법, 철학, 수사학, 변호사로서 변론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교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 도망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로 와갖고 암브로시우스 주교님의 강론을 받고 성경을 접하게 되죠. 32살, 16살서부터 32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16년 동안 밀라노 정원에서, 밀라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님이 있었던 교구입니다. 펴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서를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펴서 읽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이런 글을 읽게 되어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아무도 안 봐도, 그 누구도 안 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의 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멋있는 서예계가 저한테 그걸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아무도 안 봐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으로 살으라고.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요즘 제가 이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술 취함이 죄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32살이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어머니의 권유로 32살에 해갖고 12살에 양갓집 딸하고 약혼을 하게 되죠. 14년 동안 동거하며 아들까지 둔 여자를 버립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약혼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 후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20살 때 부모를 잃고 모든 인간의 욕망과 영화를 내던진 채 산속에서 들어가 일생을 마친 이집트의 가톨릭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가봤어요. 300년대 성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한 성인이죠. 바로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듣고, 자, 지금이다. 끊을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사제로 길을 들어서서 38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교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고백록이라는 신론이라는 신국론, 고백록이 뭐 너무너무 위대한 책들을 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젊은 시절에 방탕이 없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백록이라는 기가 막힌 책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약한 인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들을 동정하고 이해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볼 때 주교님이 도둑질을 한 그 친구에게 은 접시, 은 쟁반을 내가 이것까지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갔느냐?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일어서고 꼬제트라는 사생활을 키우면서 좋은 삶으로 살아갔듯이 우리에게는 이해와 용서, 자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내가 인생에 정말 잘못한 일, 지우고 싶은 일, 이거 나약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느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니까 정말 새로운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보석으로 내어놓는 그런 다볼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사실 인간이란 원래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동정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남아있을 때, 상처가 너무 깊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려다 너무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래 인간이 나약한 존재니까,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인정해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미워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잘못도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고 상대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믿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마음 편히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느라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다 상처받은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